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의 15번째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설교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이어받아 영생하는 삶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다짐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삶의 태도들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바울이 증언하고자 했던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이 들었다라는 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들이 너희 안에 점점 충만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말하지 내가 못 믿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냐라는 의미입니다.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러면 내가 그러는 걸 보면 너희들도 그럴 거 아니냐라는 의미죠.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부활의 보장이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혼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탁 앞에 이렇게 서시고 하나님 얘네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혼자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어려운 자리에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게 나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게 나아요? 예, 참 의존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늘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람이라. 우리 혼자 가는 것보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도 훨씬 영광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자,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요 사실이요 엄청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매도 많이 맞고 또 미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굶고 헐벗고 그렇죠? 가진 고생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 성도들은 내 상황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내일에 함께 동참도 안 하고 그렇게 있구나 라는 의미로서 일면 섭섭한 구석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발음이 잘 안 됩니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내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를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나 혼자만 개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 섭섭해 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히려 말씀 속에서는 기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섭섭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함께 느끼고 또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그것을 보아서 알게 되고 또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직접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교회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바울이 당하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표현한 것이지만 그런데 고난 중에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인내하면서 기뻐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생명이 소생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만들어진 내가 낳은 자식 같은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훨씬 더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부모가 돼서 제일 절망적인 게 뭐냐면 나는 흥해가는데 자식이 망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내가 점점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데 자식은 점점 망가지고 그러면 내 대해서는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고생해서 애 좀 뒷바라지를 좀 잘 못해줘도 애가 너무 막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면에서 사랑받을 만하고 모든 면에서 희망적이고 자 이렇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했을 때 그것이 고생이 되겠냐 이 말이죠. 오히려 내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로가 되겠죠. 그럼 자녀에게는 부모의 고생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느냐? 잘 나가는 부모를 둔 자식은 잘못돼도요, 고생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부모를 이해해서 잘못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애들이 철들고요, 부모를 배려하고요, 아니 자식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 같은데도 자식이 사람 되게 자라갑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해주고 베풀어주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죽고 또 죽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소성해서 새롭게 자라나고 이렇게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씩 둘씩 열매 맺었기 때문에 고난에 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음란과 우상숭배 도시인 고린도에서 죽을 영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근거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자에게 미치는 지키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라도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니까 그 무서운 곳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를 느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감정을 담습니다. 또 생각이 담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과 의지가 마음속에서 세워지고 마음에 세워진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 즉 심령이 가는 곳으로 행동이 따라가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한 1000년 이상, 바울이 지나고 1000년 이상 지날 때까지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어서 철학적인 논쟁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사람의 이성이 부족한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생각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실력이 모자란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각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도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 이어져 있다면 같은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시죠? 신앙 고백 안에 지금 이 구절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생각을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같이 논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함은 하나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임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같은 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일치감을 느꼈을 때는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지만, 만약에 영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통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통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하나의 성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보다 먼저 통로가 열려있는 너와 나는 성령의 교통이 있다는 사실부터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순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바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섬기지 못하는 미안함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고, 또 그 마음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가지는 그 믿음과 그 헌신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령으로 교통하는 하나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에. 자, 이 말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등장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사람의 끝이냐 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단계, 다시 말해서 관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인간에게 절대 권력으로 역사해왔던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영생의 소망이 되는 것을 종말론적 기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신앙을 고백하며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고백은 초대교회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교회의 고백이었고,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결과로 죽음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의 증언에서처럼 우리는 죽으나 결국 죽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주렁주렁 달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도라고 인정받으면요 하늘의 보배를 지닌 자가 됩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워서 질그릇이 된다는 뜻이고 이 질그릇에 천한 것을 담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그 자들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분명히 성도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가지는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8절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유업을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땅도 유업으로 받는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가 밟는 모든 땅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평안한 날을 허락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평안한 날을 허락했다. 그리고 한 곳에서요 마음 편하게 마음껏 누리며 즐겨도 되는 좋은 땅을 허락했다. 그러면 자손들이 받을 땅은 열렬하고 좁아 터진 좁은 작은 땅 하나일 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불편함 때문에 또 자기가 당한 위험 때문에 그는 돌아다닐 중이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저기 갈고 다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큰 진전을 두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고쳐내게 하고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를 고쳐내게 하고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땅에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도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일을 땅에서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가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죽을 자를 살려내는데 의사들은 죽어서 썩어질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다 살리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받고 합니다. 우리는 돈도 안 받고 막 영원히 살도록 막 그렇게 합니다. 대박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가치가 없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은사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넘쳐난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고 온갖 보화도 본다는데 그럼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영원한 생명의 하늘의 을을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도 받고 보화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믿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다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도라 인정받으면 보화가 넘쳐납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라 인정받아 성도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 속에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보화도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최후까지 승리만 했습니다. 아니 각종 보화가 넘쳐난다 그러더니 이제는 지지도 않고 맨날 이기기만 한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에는 승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기는 쪽은요 영광을 차지하게 되지만 지는 쪽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대상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혈과 육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싸움은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 그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매번 그 껍데기하고만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요. 뭐 부부싸움 없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없는 사람도 있죠. 말을 안 하면 안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고 친하게 지내려다 보면 늘 싸우게 돼 있습니다. 엄청 사랑하는 가정들도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껍데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다툼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직장 내에서 대립하는 것도 모든 보이는 것은 껍데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립과 불통과 또 서로 간에 공격하고 있는 그 마찰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싸움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주 사소한 의견 차이나 무관심, 대립이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요, 별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바로 옆에 휴지가 있는데 거기 휴지 좀 이쪽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거 주워 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집니다. 뭐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지가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아 청소 좀 하지 그래. 그럼 내가 노는 사람이야. 또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주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아 반찬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둘이 외식하러 나가도요. 뭐 자식들은 우리랑 같이 밥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외식하러 나가도 8,000원짜리 둘이 먹으면 16,000원. 매 일주일간 먹어도 4번 그거 곱하면 얼마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6, 4, 24. 왜 제가 6을 곱했죠? 6, 2, 12. 안 비쌉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졌다고 얘기했죠. 늘 목사님이 최고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최고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혜 있는 쪽에서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대해서는 영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이 먹어도요, 16,000원씩 4번이면 됩니다. 채 8만 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내내 해서 채 8만 원이 안 됩니다. 부부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가가 와가지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2시간인가? 하면 웬만한 집은 다 청소해버립니다. 왜냐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엄청 깨끗하고 광이 바짝바짝 납니다. 물론 우리 집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잖아요. 4만 원이면 됩니다. 2시간씩. 3시간인가요? 4시간 안 돼, 4시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최소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면 그렇게 깨끗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럼 얼마면 되죠? 16만 원이면 모든 부부싸움을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미련을 떠느라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그것을 누리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자기를 위해서 설거지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둘 다 하기 싫으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분노하게 합니다. 관계를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요, 서로 대립하는데 교회를 잘 나가던 사람들이 결국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 나 교회에 안 갈래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교회를 왜 안 가냐고. 그치, 동호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교회부터 안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직장도 잘 나갑니다. 싸우고 직장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잘 나가죠. 왜냐면 그거는 판단 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열받았으니까 난 직장 안 나갈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 잘 나갑니다, 여러분. 친구도 만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친구를 잘 만납니다.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각종 흉을 보기 위해서라도 친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또 밖으로도 잘 나갑니다. PC방도 잘 가고 운동도 잘하고 취미생활도 잘하고 잘 유지합니다. 하필 유독 교회에만 발을 뚝 끊습니다. 심지어는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교회만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냐, 동호야? 여러분, 예배를 멈춰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교회뿐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요, 꼭 교회만 안 나오고 꼭 신앙에 대해서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것이 마지막 결과를 보면 무엇을 위해서 이 싸움이 있었다는 건 알죠. 아주 사소한 것들을 빌미를 잡아서 교회에 또 내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싸움이 명백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싸움이 영적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대립하면 싸우게 되고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많이 아끼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안아주고 또 많이 격려하고 많이 토닥여주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싸움과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이것은 우리의 능력뿐이라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낮은 수준에 있으면 끊임없이 사탄은 이것으로 대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점점 깊어져 가면 이런 것들로는 흔들 수 없다라고 사탄이 판단할 때, 그때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싸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의미가 없는 걸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그 본질인 영적 싸움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싸움에서 사탄의 괴계를 대처할 실력을 점점 갖춰 나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주변을 한번 먼저 돌아보세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봐야 됩니다. 자, 잘 봐요.
잘 보셨어요? 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싸우고 나면 화해를 해도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기억돼서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모두 이해합니다. 모두 용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이가 좋다고 믿어도, 사이가 좋아졌다고 믿어도요, 나는 충분히 너를 이해했어, 예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이 긁힌 상처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해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내가 감정이 다쳤던 것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이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 잘못해서 막 사과하고 막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했어. 그러면 내가 실수했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대립을 해서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내 기억에는 내 실수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하고 언젠가 뭐 때문에 싸웠는데 그때 엄청 기분 나빴었지 라는 것이 나중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망쳐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에게 혹시나 그 작은 긁힘이 있어가지고 내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바로 긁힌 상처를 다시 긁게 되는 일이어서 곰습니다. 그리고 더 진합니다. 이처럼 화해를 해도 온전하지 않은데 화해를 못하고 끝나는 싸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화해 못하고 끝나는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전히 골마있고 여전히 고름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고통과 통증이 있고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너무 아파서 힘드니까 근처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미리 막아댑니다.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미움이 남고 원망이 남습니다. 얼굴이 보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섞기가 싫습니다. 이처럼 싸우면 서로를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조심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망쳐버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싸우게 돼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덜 싸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싸움을 통해 나를 어필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을 때 조심해서 나를 다치게 하지 말어 라는 것을 서로 합의하는 것을 싸움의 화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싸움 자체로는 서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면 반드시 화해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그러기 전에 되도록 사랑해야 하고 싸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런 싸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런데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자, 돌아보셨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다. 맞죠? 구원받으면 나도 천당 가지만 그도 천당을 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만나야만 합니다. 거리를 떨어뜨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걸 때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 거고 우리가 천당 가서 영원히 같이 볼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 없이 싸우고 대립해서 혹시나 미워하기로 한다면 그 미움을 그대로 갖고 간다면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영원히 같은 공간에서 행복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입니까 그게?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심 없이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관계들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살피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갔을 때의 나중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잘난 척하고 인정받아요. 그러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이 거울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 다 드러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자기 자랑 삼는 사람들 말이죠. 한 번도 양보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냥 창피하는 게 아니고 볼 때마다 영생하는 삶 속에서 영원히.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보하면요,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요, 아주 훌륭하게 되어갔습니다. 지금 사랑하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요,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온전히 기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죄되고 못난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이 그 나라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사람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 말고 거기 가서도 함께 살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색한 사람하고 한 방에 들어가서,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기숙사를 주시고 많이 싸우고 막 어색하고 서로 양보 안 했던 사람을 둘이 집어넣고 여긴 천국이니까 함께 살아 영원히 라고 얘기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모든 고난 속에서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증명받게 하는 그 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 발견하게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마저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치시고 주님을 보이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며 지내야 할지 우리 스스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영생하는 소망을 가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작정합니다. 먼저 지고 양보하며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